우리가 부흥을 구해야 할 이유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말씀을 더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나누기 전에 오늘 사람들 오늘 또 많이 오셨는데 우리 서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잘 오셨습니다. 부흥을 경험하는 이 밤 되시다. 자, 좋습니다. 찰스 피니의 부흥론을 읽어보면 찰스 피니가 부흥이 시급하게 필요한 때가 언제인지를 찰스 피니의 부흥론에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찰스 피니가 부흥이 필요한 때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약간 발췌해 왔으니까 제가 한번 이것을 읽어드리고 가겠습니다. 신학 교수들 가운데에 분쟁, 시기, 험당 등이 있을 때에 부흥이 대단히 요청되는 때입니다. 교회 안에 세속 정신이 들어와 있을 때는 부흥이 절실히 요청되는 때입니다. 교인들이 추잡하고 수치스러운 죄에 빠져 있다면 교회는 깨어 부흥을 달라고 부르짖어야 할 때입니다. 교회와 나라 안에 논쟁의 영이 있을 때는 부흥이 요구됩니다. 악인들이 교회를 지배하고 또 교회를 욕할 때는 부흥을 간절히 찾을 때입니다. 찰스 피니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찰스 피니는 교회 안에 세속 정신이 들어올 때, 또 교회가 욕을 먹을 때, 또 교회와 나라가 분열될 때, 또 교회 안에 죄들이 관영할 때 하나님께 부흥을 간절히 구해야 할 때라고 말합니다. 이런 찰스 피니의 주장을 우리 시대에 비추어 보면 지금이 바로 부흥을 간절히 구해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는 부흥을 간절히 구해야 할 시대를 이미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찰스 피니는 그리스도인들이 각성되지 못한 것, 깨어있지 못한 것을 제약시하는데요. 이를 또한 소방관의 비유해서 말합니다. 그의 글을 계속해서 한번 발췌해서 읽어보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한밤중에 대도시에 화재가 일어났을 때에 소방관이 행동하는 것처럼 깨어나야 합니다. 화재가 발생했는데 소방관이 잠을 자고 전 도시가 불타게 내버려둔다면 그런 소방관을 향해 뭐라 말하겠습니까? 그들 주변의 죄인들이 지옥불에 어리석게 떨어지는 것을 지켜만 보고 있는 것은 방관하는 소방관들의 죄와 잠자는 그리스도인들의 죄와 감히 비교할 수밖에 없습니다. 소방관은 한밤중에 화재가 났다 하더라도 빨리 깨어서 정신을 차리고 신속하게 불을 진화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도시에 화재가 발생했음에도 깨어나지 못해서 전 도시가 불타게 된다면 그 책임은 방관한 소방관에게 있다는 것이죠. 찰스 피니는 이 비유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두 가지 영적 사실을 전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시점,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점이 바로 한밤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종말의 때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두 번째로 세상은 마치 지옥불에 온 도시가 불타고 있는 모습과 같다는 것이죠.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지금 우리를 향해서, 어쩌면 교회를 향해서 예레미야 시대의 거짓 선지자들처럼 평안하다, 평안하다, 괜찮다, 괜찮다, 이 정도면 어때라고 하는 소리가 외치고 있지만, 그러나 찰스 피니가 바라보는 이 세상은, 영적 실상은 지옥불이 온 도시를 불태우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찰스 피니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었고 찰스 피니가 바라보는 세상이었습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한밤중에 지옥불에 불타고 있는 도시를 방관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영혼 속에 영적 각성, 잠을 깨어야 한다는 것은 우리 영혼의 영적 각성을 일으켜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그 책임이 소방관으로 부름받은 우리에게 있음을 찰스 피니는 지적하고 있고 또 지적했고, 그 지적의 소리가 또 온 땅 가운데에 부흥을 일으키곤 했습니다. 불타고 있는 도시, 지옥불에 불타고 있는 도시 앞에 잠자고 있는 그리스도의 모습 자체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자체가 죄라는 것이죠. 이러한 찰스 피니의 주장과 같은 맥락의 말씀이 있는데요, 바로 에스겔 3장 18절과 19절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를 향해서 파수꾼처럼, 파수꾼 아시죠? 선지자를 향해서 파수꾼처럼 늘 깨워서 깨우치는 사명을 이루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진노와 경고를 세상에 전하지 않아서 세상이 멸망을 당하게 된다면 그 핏값을 말씀을 맡긴 선지자에게 찾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말씀이 바로 에스겔 18장과 19절인데요. 우리 자막 있으면 자막 같이 보고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일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며 그 악인은 그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네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아멘. 여러분, 여러분들이 바라보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쩌면 오래전부터 지옥불의 권세가 온 땅을 뒤덮고 있는 시대를 이미 살아가고 있습니다. 존 버년이 지었던 철로 역정에서 세상을 어떻게 정의합니까? 세상을 향해서 장망성이다. 이게 뭡니까? 한자로 장차 망할 성이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요, 평안해 보이고 우리의 집이 안락하고 또 먹을 것이 풍족하고 아무 일이 없어 보여도 그 영적인 실상은 다를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땅은 영원한 땅이 아니라 어쩌면 장망성이고, 우리는 이 세상을 향해서 이 성이 바로 장망성임을 외쳐야 할 이 시대의 남은 자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이 사실을 알리고요, 복음을 말해 주어야 하는데요, 이 일을 위해서 그 무엇보다 가장 먼저 우리 자신부터, 우리 안에서 영적 각성이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깨어서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보는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교회를 바라보고 나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세상을 똑똑히 보아야 합니다. 이때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의 거룩한 불이 임해야 하는 것을, 이것이 유일한 희망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 땅에 죄악의 불을 잠재울 부흥을 구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 땅에 부흥의 불이 임함으로 지옥의 불일로 추구하는 이 땅을 새롭게 살려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먼저 어쩌면 이렇게 화려해 보이고 정말 창밖을 보면 네온 사인들과 불빛들로 정말 아름다워 보이는 이 모습 뒤에 지옥불로 도시가 휩싸여져 가는 영적인 세상이 또 그 배후에 존재함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누가 이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바로 우리가. 세상은 죄악 가운데에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으며 그 심판 가운데서 예수를 통해서 피해야 합니다라고 우리가 외쳐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을 깨우치며 하나님께 또한 이 땅 가운데에 부흥을 구해야 합니다.
이때 하나님의 거룩한 부흥의 불이 이 땅에 임함으로 살아나는 역사가, 정말 그 기도하는 손길, 부흥을 꿈꾸며 이 땅에 회복을 놓고 애쓰며 기도하는 그 손길을 통해서, 그 작은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은 항상 새로운 역사들을 시작하셨습니다. 또한 이러한 자들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에 부흥이 임하며 이 땅에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부흥의 역사가 정말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스겔 33장부터 39장까지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 멸망받을 수밖에 없지만 33장부터 39장까지는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해서 구원과 회복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읽은 본문인 에스겔 37장은요, 마른 뼈가 살아나듯 유다가 회복될 것과, 또 37장의 뒷부분은 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분열되어 있는데 하나로 통일을 이룰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마른 뼈의 환상으로 회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스겔이요,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데요, 그때에 이 에스겔은 그발 강가에서 그들이 비록 포로로 끌려 있었지만, 포로 생활을 하고 있었지만, 그들은 예루살렘 회복을 위해서 예루살렘 소식에 귀를 기울이며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정말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11년이 흐른 후에 예루살렘이 회복되었습니까? 아니요. 예루살렘의 부흥이 아닌 11년 뒤에 멸망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이 무너질 것이라고는 어느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때에 에스겔과 그들과 함께했던 그 영적 좌절, 그 실망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예루살렘에 대한 부흥을 꿈꾸었던 그들에 대한 기도도 이제 끝난 기도 제목처럼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성전이 무너졌다는 건 얼마나 큰 의미가 있냐면요, 정말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들이요 하루 3번 기도했었는데 그 3번 기도할 때는 반드시 어디를 향해서 기도했을 것 같습니까? 성전을 향해서. 보이지 않아도 그 성전을 바라보며 기도했던 이스라엘이었는데 그 성전이 무너진 거예요.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때의 좌절은 이루 말할 수 없었죠. 이때 하나님께서는 이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가운데에, 유다 가운데에 부흥을 일으키겠다고 환상을 통해서 약속하심으로 다시금 희망 그 자체가 되시는 여호와를 붙들고 계속 기도해야 할 것을 알려주시는데요, 이때에 오늘 본문에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성령이 모든 회복과 부흥의 핵심임을 오늘 본문은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령이 바로 무너진 절망의 희망이 되신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모든 부흥의 핵심은 성령이심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그렇기에 에스겔 선지자를 환상으로 이끌 때에 오늘 본문을 보니까 성령의 권능으로 먼저 에스겔을 이끄십니다. 1절에 보면요, 여러분, 그냥 이것이 스쳐 지나가는 말씀인 것처럼 보이지만 먼저 에스겔에게 먼저 성령을 경험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니 1절에 보니까 그의 영으로라고 말합니다.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에스겔에게 먼저 성령을 경험하는데 그 경험하는 첫 번째가 바로 환상이었습니다. 이것이 본문 전체에서 볼 때의 의미 있는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권능으로 환상 중에 에스겔을 마른 뼈가 가득한 골짜기로 어떻게 합니까? 이끄시죠. 그런데 골짜기에 가보니까 이 마른 뼈 아시죠? 이 마른 뼈가 아주 많았고
그리고 이 뼈들이 죽은 지 얼마나 오래되었는지 완전히 말라 있었습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질문을 던지는데요. 어떤 질문일까요? 3절을 말씀을 우리 한번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아멘. 여러분,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는요, 마른 뼈를 먼저 보여주시고 엄청나게 많은 뼈를 보여주시고 이 마른 뼈가 살 수 있을지를 질문합니다. 그런데 이때에 에스겔의 답변에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하는데요. 에스겔이 뭐라고 답합니까?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라고 답변합니다. 질문이 뭐였습니까? 살 수 있냐라고 질문을 했는데 에스겔은 뭐라고 대답합니까?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라고 답변합니다. 이런 패턴의 질문과 대답은 베드로에게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베드로에게 질문하죠. 그럼 여러분들 답변 기억하시죠? 베드로 뭐라 답합니까? 사랑합니다라고 답변하지 않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어떻게 한다고요? 주님께서 아시나이다라고 대답합니다. 자, 왜 이들은 바로 답변하지 않고 주께서 아십니다라고 답변한 것일까요? 단지 명확한 답을 알지 못해서 그렇게 말한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답변한 것일까요? 여기 아주 중요한 신앙의 원리가 숨어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 앞에 피조물에 불과한 자신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이 발견은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굉장히 중요한데요. 하나님을 만났더니 나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하나님의 영광 앞에 인간의 본질을 깨달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아시죠? 베드로는요, 자신이 아무리 주님을 사랑하고 내가 주를 위해서 정말 죽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라고 고백한다 하더라도 언제든지 사람은 주를 부인할 수 있는 연약한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3번 부인 사건을 통해서. 그러니까 주님만이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창조주가 되신다는 것이죠. 이러한 고백이 바로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 고백은 하나님만이 창조주가 되시며 자신은 피조물에 불과한 연약한 존재임을 인정하며 사실 믿음을 고백한 것입니다. 피조물의 위치에서 하나님의 물음에 대한 정확한 대답을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창조주가 되시기에 말하지 않아도 그들의 마음을 이미 아시기 때문입니다. 에스겔은 자신은 유한한 지식을 가진 피조물의 님을 고백하며 오직 창조주 하나님만이 이 뼈들이 살아나는 이 일이 가능한 분임을 알고 있음을 암묵적으로 고백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만난다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우리 존재를 발견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 앞에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마다 하나님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보게 되죠. 아브라함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티끌과 재와 같사오니. 바울은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라고 하면서 자기 자신을 보게 되는데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주님을 만날 때마다, 예매 때마다 고백하게
됩니다. 이때 우리가 피조물됨을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 백성이라고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고 하나님의 지혜 없이는 제대로 알지 못하는 피조물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창조주가 되어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이 사실이 깨달아지고 오늘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을 만남을 통해서 그 영광 앞에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의 고백을 받으시고 에스겔에게 마른 뼈를 향해서 대언하라고 하십니다. 에스겔이 마른 뼈를 향해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고 대언하니 뼈들이 다시 연결되고 살이 붙고 가죽이 덮여서 사람의 모양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나 모양은 있었으나 생명은 없었습니다. 이때에 사람의 모양이 된 마른 뼈를 향해 대언하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대언하라고 하십니까? 여기에 핵심 메시지가 있는데요. 우리 오늘 본문 9절 10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에스겔은 하나님의 그 명령에 따라서 사람 모양을 가진 마른 뼈를 향해서 생기야 들어가라라고 어떻게 합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대언합니다. 이때에 생기가 그 마른 뼈에 들어가니 큰 군대로 거듭나게 됩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생기가 무엇이기에 생기가 들어가니 마른 뼈가 정말 사람 모양만 있던 그것이 군대가 될까요? 여러분 여기서 생기는 루하흐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로서 생명, 바람, 영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단어를 여러분 잘 기억할 겁니다. 언제 기억하냐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에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을 때에 사람이 생명이 되었는데 그 생기가 바로 오늘 본문의 생기입니다. 이때 사용한 단어가 뭐냐면 바로 루아흐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입니다. 마른 뼈 한상은 그들의 모습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성품으로 재창조하시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다 끝난 것처럼 보이는 남유다를 다시 아시죠? 재창조하시겠다고 하는 회복의 메시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목할 것은 재창조의 역사에서 중심이 되는 단어가 있는데 바로 생기입니다. 생기가 임할 때에 정말 마른 뼈가 그냥 생명이 되는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됐습니까? 큰 여호와의 군대가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생기는 단지 창세기에서 말했던 생명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생기는 성령을 말하고 있는데요. 궁극적으로는 성령을 말하고 있습니다. 재창조의 역사, 모든 것이 무너져버려서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시작되는 재창조의 역사에는 성령이 있다는 것이죠. 생기가 성령이라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에스겔 환상을 해석해 주시는 오늘 본문의 11절과 14절을 살펴보면 확실히 알 수 있는데요. 하나님은 마른 뼈들은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라고 말씀합니다. 왜 마른 뼈라고 표현하냐면 살아날 소망이 없는 절망에 갇힌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회복의 희망이 없는 상태 있지 않습니까? 죽어버린 상태. 전혀 회복의 가능성이 없는 상태를 마른 뼈를 통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마치 뭐와 같냐면 오늘 본문에서는 완전히 죽어서 무덤에 들어가 있는 모습과 같다는 것이죠. 그런데 절망의 상태, 도저히 희망이 보이지 않는 그 상태,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생각되는 그때에 하나님 앞에서는 끝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는데요. 이때가 바로 창조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타이밍이라는 것이죠. 나의 어떠함, 내가 어떻게 행했고 내 모습을 보면은 소망이 없을 때가 많은데요. 이때에 하나님의 어떠하심,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행하심을 바라볼 때 그것이 바로 희망이며 소망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의 중심에 13절이 나오는데요. 13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로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여기에서 보니까 13절에 보니까 여기 주어가 무엇입니까? 내가 하겠다. 내가 무덤 문을 열겠다. 내가 곧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처럼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이때는 나의 어떠함을 내려놓고 계속 나의 어떠함을 붙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떠함을,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행하심을 붙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방이 막혀 있을 때에, 앞에도 막혀 있고 뒤에도 막혀 있고 옆에도 막혀 있을 때는 하늘 문이 비로소 활짝 열려질 때라는 것이죠. 모세는 이때에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고 말씀하실 때에 가만히 서 있으라고 말씀하시며 그때 하나님께서 하실 거라고 선포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너희는 가만히 서 있으라. 내가 무덤에서 다시 너희를 나오게 할 것이다라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남유다의 멸망의 소식, 그 포도로 끌려갔던 그 백성들에게 유일하게 남아있던 그 예루살렘, 그들에게는 예루살렘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이유가 없어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제부터가 이 환상을 통해서 예루살렘 부흥을 위해 더 많이 기도해야 할 때임을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직접 재창조의 능력으로 예루살렘 부흥을 일으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재창조의 능력을 드러내시겠다는 것이죠. 그 말씀이 바로 13절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것이 가능하게 하는 원리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마른 뼈 환상에서 생기인데요. 그 생기가 무엇인지 14절에서 해석해 주고 있습니다. 14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룰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여러분, 예루살렘이 무너졌을 때에, 성전이 무너졌을 때에, 유다가 망했을 때에 더 이상 예루살렘 부흥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무의미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마른 뼈 환상을 통해 아니다 라고 에스겔에게 말씀하시는데요.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생각되는 그 시점이 바로 하나님의 재창조의 능력이 시작되는 시점이라는 것을 오늘 환상을 통해서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재창조의 능력이 나타나는 원리가 있는데요. 바로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성령이며 영적 부흥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때의 유다의 멸망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부흥을 일으키실 것이기에 그것을 꿈꾸며 바라보며 기도를 멈추지 말 것을 그 환상을 바라보는 쓰러져 있는 백성들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성령이 임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기 때문이고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그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역사는 바로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둘 때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생기가 임할 때에 우리가 여호와의 군대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서는 성도의 두 모습이 있음을 깨닫게 되는데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생기가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뼈들이 서로 연결되고 근육이 붙고 살들이 붙어서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멀리서 보면 완전 사람입니다. 그러나 생명이 없습니다. 분명 성도의 겉모습은 갖추고 있지만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자들입니다. 겉모습은 성도이지만 그 안에 생명력이 없다는 것이죠. 의외로 어쩌면 교회 안에서 이러한 모습들을 쉽게 찾아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여호와의 군대로서의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이죠. 살아있지만 영적으로 죽은 상태로 살아갑니다. 혹시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닌가요? 그런데 그래도 괜찮습니다.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생기가 우리 속에 임하도록 기도함으로 영적 부흥을 경험하면 영적 무기력함에서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 자신의 영적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죽어 있지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정말로 에스겔에게 말한 것처럼 생기를 향해 우리에게 임하도록 되어내야 한다는 것이죠. 이때에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를 영적으로 살아있는 자의 모습으로 회복시켜 주는데요. 이때의 두 번째 성도의 모습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생기가 임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살아있기에 교회를 섬기고 선을 행하며 사랑을 행하며 여호와의 군대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영적 부흥이 삶 가운데에 임한 자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생기가 정말 그 영혼 속에 들어가 있는 자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상황에 또 환경에 있더라도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생기에게 명령하여 우리에게 임할 것을 대언할 수 있습니다. 부흥을 위해 정말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때에 정말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오늘 환상을 보여준 이유는 무엇입니까? 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환상을 보라는 겁니다. 내가 이룰 그 꿈들을 기대하라는 겁니다. 소망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소망을 바라보며 정말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뭘 봐야 합니까? 나는 이때껏 이 정도밖에 살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성령을 통해서 새롭게 이룰 그날들을 우리는 소망하며 기대하며 기도할 때 성령은 반드시 재창조의 능력을 가장 먼저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것 뒤에 역사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를 경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에게 영적인 부흥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 멸망을 당한 이 유다 백성들에게 괜찮다. 여전히 어렵고 삶은 빡빡하겠지만 그래도 괜찮다. 뭘 바라는가? 환상을 바라봐라. 여호와의 생기가 임하면 너희들은 정말 사람들에게 짓밟히는 사람들이지만 너희들은 여호와의 군대로 온 땅을 호련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 꿈을 바라보며 예루살렘 부흥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리할 때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주어가 되셔서 그 일들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호와의 군대로서의 삶을 회복해야 합니다. 이 일 가운데 우리는 명령해야 합니다. 생기야 사방에서 우리에게 임할지어다라고 주님의 이름으로 대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정말로 그리스도께서 이루어놓으셨던 놀라운 그 언약의 축복들이 정말로 우리의 영혼 속에 우리의 삶의 임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기도하는 그 작은 불씨를 통해서 온 교회 가운데에 놀라운 영적인 부흥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땅 가운데에 부흥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 안에 생기가 가득하며 생기를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